샬롬. 오늘은 기쁜 부활주일이에요. 이 기쁜 마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전도사님이 좀 깨방정을 부려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는 부활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혹시 교회에서 나눠주는 이 삶은 달걀 먹는 날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아!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쓰고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의 마음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의미 한 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 갖는 진정한 의미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정말 제대로 깨닫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은 시편 145편 1절 말씀으로 만든 찬양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찾기로 약속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찾기로 약속해요. 아멘 아멘 저희도 약속해요. 아멘 아멘 저희도 맹세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 모두가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경험하는 말씀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저항했던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와 끝까지 싸웠던 마사다 요새라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곳에 가보았는데 요새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어요.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코웃음을 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40년가량이 지났을 때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40년 후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마사다 요새로 피신했어요. 이곳은 높은 곳에 있어서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요새로 피난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서 생활하기 위해 많은 씨앗과 곡물들도 들고 올라갔어요. 하지만 로마 군대는 이곳까지 점령하기 원했기 때문에 아주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로마 군대가 쌓아가는 탑이 점점 높아져 갔고 이곳 마사다 요새는 결국 로마 군인들에게 점령당했어요. 1970년에 이 유적지가 발굴되었는데 마사다 요새의 곡물 창고에서 씨앗들이 발견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고고학자가 되어 2000년 전의 유적지에서 씨앗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에이, 2000년 전의 씨앗이라니 이미 죽었겠지. 겉으로 보기에는 말라 비틀어진 이 씨앗이 죽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한번 땅에 심어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씨앗을 땅에 심은 지 2달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땅의 흙을 뚫고 새싹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씨앗에서 자라난 나무는 대추야자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랐어요. 2000년 동안 살아남은 이 씨앗은 겉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마침내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가는 생명의 능력이 씨앗 안에 살아 있었어요. 여기에 다른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십자가라고 불리는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도구예요. 이 나무에 달린 사형수들은 며칠 동안 고통스러워하다가 이 나무 위에서 죽어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산을 오르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양옆에 2 범죄자도 함께 매달려 있어요. 이 2 사람도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이 2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매달려 있는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매달려 있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사형을 받을 만한 범죄를 지은 죄인들의 십자가와는 다른 십자가가 되었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로 변했어요.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죽으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 생명의 길,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몸을 이 돌무덤 안에 뉘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기로운 기름으로 예수님의 몸을 닦아드리려고 오고 있어요. 돌무덤을 막고 있는 돌무는 그 당시에 1000kg가량 나갈 만큼 엄청 무거운 돌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이 돌문을 어떻게 옮겨 놓을지 걱정을 했는데 이미 돌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누가 돌문을 열었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달려가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기쁘게 전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저기 뻘쭘하게 서 있는 제자들처럼 내 머리로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나요? 2000년 전 유적지에서 발견된 씨앗이니까 이 씨앗은 이미 죽었어 라고 생각하며 이 씨앗을 그저 박물관에만 보관할까요? 아니면 이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자들이 무덤에서 두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씨앗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큰 나무로 자라난 것처럼 지금은 씨앗처럼 작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앞으로 큰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들 곁에 계시고 우리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씨앗과 같이 아주 작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큰 나무로 자라가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기쁘게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짧은 영상을 볼게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Walang bumili, walang utang, kita bali ang nanti